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은 초대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최초로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에 의해서, 성령님의 강림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된 거예요. 2장에 보면은 2장 마지막 절 부분에 뭐 나오면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더라. 교회가 이제 막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그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럴 때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꼭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박해나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어가지고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박해의 실체는 딴 데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박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이건 태초부터예요. 에덴 동산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은 언제나 들어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행복한 삶의 시기를 통해서 사탄이 그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던 에덴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류의 죄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거죠. 어찌고 보면 교회가 바르게 세상을 구원해 나가기 위해서 복음 위에 서면 박해는 당연히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방해와 권세가 크고 힘이 있고 잔인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침범받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꼭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된 복음 앞에 섰느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자마자부터 막 부흥의 불길이 나고 있는데 탁 치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박해를 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권세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지금 현대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평안합니까? 북한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남한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물론 현대 교회에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 십자가를 믿는 모습을 박해하는 나라가 있죠. 그런 사회 공동체가 있죠.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이슬람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 자체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놔두고 평범하게 미국이나 또 예수 잘 믿는 우리 남한, 우리나라에 교회에 박해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이든 간에 공체든 간에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복음 믿던 것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박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훨씬 심한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박해받을까요? 따라가는 박해받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복음대로 서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훨씬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으면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은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의 모습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요, 신자, 그리스도인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훨씬 손해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동창들이 함께 모여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을 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시절의 그 추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쭉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결국 돌아오는 거야. 야, 네 목사지만 오늘은 야 대학생 기분을 한번 내는 거야. 우리가 입학했을 때 그 기분으로 한잔만 해라.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음속으로 야 이래도 내가 이거 한 잔만 마셔주면 이 분위기 이거 깨뜨릴 수 없는 건데 이게 이 좋은 분위기를 내가 깰 수 있겠나 싶어서 이걸 고민했어요. 그 속에서 마셔서 분위기를 맞춰두자. 아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래도 목사인데 하면서 결국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한참 잔이 돌다가 한 친구가 거하게 취해서 목사 친구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 술 마시지 않아서 진짜 고맙다. 네가 만약에 그 잔을 마셨다면 내가 너를 심하게 갈구었을 것이다. 망신 줬을 거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최소한 네 같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꼭 제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주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비유 맞춰주고 분위기 맞춰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못 따라오지만 니라도 좀 빛이 되어주고, 니라도 좀 소금이 되어주고, 니라도 좀 의로운 길을 좀 가달라, 니라도 좀 진실해줘라, 니 믿는 믿음 앞에서 좀 꼭 서봐라. 하나의 예입니다. 술잔이 죄가 아니다, 그것만 술을 먹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살아가고 세상 분위기에 맞춰가고 세상이 그러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한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교세 확장을 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까?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교세 확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세 확장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교수에도 커집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만 많이 모른다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예요. 꼿꼿하게.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선교 때문에, 올바른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한데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악한 모습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이거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조용히 저들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는 것 믿음 때문에 안 받아버리면 그거 언제가 뒤에서 해코지하고 꼼잡아가지고 무너뜨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꼿꼿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박해와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공동체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악한 세력과 악한 꾀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특별히 합심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삶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모습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불평이 나고 미워한다면 그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개인의 삶의 모습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올바른 모습,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여야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바라봅니다. 그래, 우리들은 서로 미워해도 너희들의 그 모습이 참 좋다. 너희들만큼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여달라.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게 빛인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에 형성되는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싫어하고 박해한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걸 싫어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걸 가르친 것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베드로 설교 중에서 베드로 설교가 이 말을 전했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4절 보면요, 그 믿는 자의 수가 몇 천 명?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5천 명이나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돌아왔는데, 여기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으로 넘겨버립니다. 협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이 말이 하게 됐으며 왜 그들이 이를 잡아간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로 그들이 걷게 된 것 때문에 그게 됐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부활한 주님 만나는 그 조색교회가 막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운 불을 막 참지 못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3번씩 예수를 부인한 장소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와서 그 길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메고 와서 앉혀졌을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난 걸 보고 역시 적선하십시오라고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구걸인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고 불쌍합니다.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헐렁 호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이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 짐에 풀어서 그 사람한테 주어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돕고 싶은데 라고 보니까 자기의 가진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불길 같은 기쁨을 준 부활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타고 오르는 이 감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또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문맥상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왜? 그냥 그거 하나 주고 그래, 점심사가 해, 그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고 보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 여러분, 물질을 매개로 한 만남은요,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후에는 깨지고 상처 주고 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요. 마음과 진심의 마음은 물질과 상관없이 늘 뜨겁습니다. 그 사람이 배반을 해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물질을 매개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죠? 정치 뒷거리 하기 위해서 돈 보따리 줘가지고 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냥 팽당해서 얼마나 섭섭했으면 스스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희한한 말을 다 하고 발뺌하고 그러지만 냄새는 확 풍기면서 이 불편한 진실, 뭐 때문이요? 물질 만남을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물질 만남 때문에 그를 만났다라면 그때는 뜨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 그냥 밀어쳐버리면서 언제 그랬냐고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추한 냄새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으로 못 만나고 자꾸 저거 하나 내게 유익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생각해요.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높이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놀람이에요.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복음을 싹 지나고 나니까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소수 앞에 감동적인 거죠. 거기서 은혜가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말고 내 뒤에 역사하고 이 안진뱅이를 살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은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 뒤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아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뭐라고 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마음을 밟는 순간 그 속에, 영혼 속에 싹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함이 싹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때가 그에게 준 축복이 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복을 복으로 받지 않고 내가 뭐라 된 것처럼 슬쩍하게 자기 기름을 내려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화로 바꾸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5천 명이었다면 5천 명 이상이 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보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놀랍게 박수를 치고 그의 이름을 내세울 겁니다. 아마 아테네였다라면 그를 신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들뜬 표정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싹 지워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던 것뿐이지, 즉 말하면 나는 손가락에 지난 것뿐이지, 이 병을 고치는 본래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겸손은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이요, 그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일한 건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돌 지나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뭘 가리키면 뭘 봐요? 손가락을 봐요. 이거다 그러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돌이 지나서부터 이거야 그러면 그 가리키는 목표물을 본답니다. 한돌 지나서부터예요. 그런다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돌이 안 된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전부야.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그 목표를 보지 못하고 그것만 봐요. 언제부터 본 줄 아십니까? 한 돌쯤 지나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륜이 한 돌쯤 지나면 그것이 뭘 가리킨지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손길도 내 등 뒤에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은 한 돌 지나서부터요.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오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숙은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꽉 껴안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영아 단계의 수준을 넘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4장 1절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일어난 소란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소란으로 봐버려요. 그를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보십시오. 그 성전 지도자들 속에서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끄러운 것만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데모할 것만 두려워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5천 명이 진짜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자의 그들의 감동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5절에 바로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생각하고 무덤에서 갇힌 예수가 살아났다. 소문이 막 퍼집니다. 제자들은 당당하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할까?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잡아다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여러분, 그들이 신문하기제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이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문가, 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느냐? 너 자격증이 있느냐?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인간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 인간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회복되는 그 모습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보지 못하고 네가 말이야,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병 고쳤어? 네 자격증 있어? 쭉 내봐봐. 일명 권세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의 교만함이 여기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집니다. 뇌물을 받아서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이 돈 받다는 거짓말해도 증거가 막 드러나니까 한단 소리가 그 뇌물 준 그 사람을 누가 풀어줬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지금 죄가 많다고 막 거짓말하니까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을 놓고 말한다는 소리가 교환 소리가 그 사람은 그 준 사람 누가 했냐고. 꼭 쏘는 사람처럼 남이 훔쳐놓고 잡히면 내 이놈 이 손이 나쁜 놈이구만. 그것과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손이 병든 것이 나았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손을 고쳤냐고 따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높은 사람들의 양반들이 꼭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갔을 때는 가야바의 뜰에서 어린 종 여자가 묻는 말에서 무서워가지고 나 아니라고 변명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무서운 사람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의 무릎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잡은 거냐? 나를 기소하는 거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착한 일 때문이냐? 지도자들의 허위의식이 드러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착한 일이 문제되냐 이 소리는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눅들 만큼. 13절 보면 저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촌사람이고 손도 투박하고 벌벌벌 떠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생각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비범한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은 베드로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기력을 확신과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죽음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신문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언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몰두를 되었도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만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성경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거나 아니라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그 신문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려 하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비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로서 세상을 빛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끝끝내 그 속에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말씀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들에게 훈훈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